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난주에는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 단계에 걸쳐서 그가 처음 흠없는 인성을 취하실 때, 그리고 공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그 기간 전까지 목수로서의 그런 삶을 사시는 동안에도 그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이제 기름을 부으신 이 세 가지 종류의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도 찬양을 불렀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한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만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그 기쁜 소식으로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이루신 것이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도 동일하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그런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를 올리는 것과는 달리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그날을 성탄절만큼의 비중으로 인식하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은 더욱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제대로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 온전한 그런 경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삼위 각자께서 우리들로부터 공경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 이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공경하도록 하시는 이런 노력을 하셨고, 또 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의 그 모든 목적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대변자 역할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높이는 일을 하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부를, 또 성령은 성자를 이렇게 높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께서도 아도핑크의 표현대로 서로 앞을 다투어서 성령을 보호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에 걸쳐서까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의 강림 사이에 있는 그런 유사점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필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강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토마스 그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주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냐면,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그가 이 일들을 하시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음이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다 맡겼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성령에게 맡기고 그를 보내리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한 것 같이 성령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고도 조심스럽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그들 각자를 공경하도록 하신다라고 토마스 구든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부는 성자에게 구원의 일들을 맡기고, 또 성자는 성령께 자신이 하신 일들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이 공경을 받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더 핑크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성령의 의미, 성령 강림의 의미와 성령 강림의 목적을 우리가 살피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구원 사적으로 있어서 이 성령께서 공적으로 강림하신 이 사건은 이 성자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 경륜, 옛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옛 경륜을 종식시키고 새 경륜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택함받은 자들에게 그의 영을 주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는 것과 성령을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처음 세상에 들어올 때부터 이 두 가지 약속을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아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겠다라는 것과 그 아들의 그 사역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영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이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후부터 계속 약속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인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시는 분, 즉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 즉 성자와 성령, 그분들의 탁월한 본성에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의 강림,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 그렇게 귀한 방식으로 오셨던 그 아들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감히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과 비교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또 그래서 그 합당한 그런 경배를 올리고 있지만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의 강림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치점들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더핑크는 18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빨리 이제 빠른 속도로 살펴볼 건데,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령이 각기 맡겨진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강림하실 것인데, 강림하실 때 각각의 어떤 징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그 강림하실 때 어떤 징조를 주신 것처럼 성령님의 강림에게도 어떤 징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육신 하시기 오래 전에도 성자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강림시키시기로 정하셨고, 그의 백성들은 그 강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대부분 구약에 언약의 천사, 언약의 사자, 그 모습으로 성자께서 이미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강림시키시기로 정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의 구약 시대의 성령에 대해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느헤미야 9장 20절 같은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성령께서도 이미 구약 시대에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중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눈에 보이는 표적과 영광스러운 결과가 동반되는 당당하고도 위험 있는 그런 강림을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성자께서 활동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구약에 백성들 가운데 계셨고 예언의 영으로 선지자들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런 위험이 아니라 위험 있는 그런 강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자와 성령의 강림에 있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의 강림의 그 유사점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구약에서 예언된 그런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죠? 성경에? 가장 처음부터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잖아요.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 자손 중에 유다 백성 중에 나타나고, 또 그 중에 다윗 가문이 나타난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이신 이분이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가 언급했던, 인용했던 거 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람들에게 막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그리스도가 죽은 자까지 높여주시고 다시 사시고 높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엘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절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그 있는 것처럼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아드핑크는 이 구절도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39장 29절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요엘서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처럼 성령 강림도 성자의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도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셨고 그리스도가 이 공적으로 메시아로 등극하기 전에 그분이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그 성육신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에 앞서서는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의 오심을 예고하고 계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래서 그의 강림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무 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오실 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구약의 그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들, 6월절부터 해가지고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처음 초실절이죠. 초실절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죠. 7.7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이 이 성령의 강림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이나 성령의 오심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성령 역시 예루살렘에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과 어떤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신적인 권능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실 때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르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막 주의 영광이 둘렀던 것처럼 그 주의 영광과 대응되는 것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집안에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불의 혀, 주의 영광과 불의 혀, 이것이 서로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또 일곱 번째로 성자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동방박사를 인도할 때 무엇이 인도했죠? 그들을? 별이 인도했잖아요. 별이 그 아기가 있는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집에. 그 특별한 별이 아기 예수가 계신 집을 가리켰던 것처럼 이런 신적인 흔들림이 성령이 강림하신 그 집에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의 강림에 이 사적인 면과 공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셨을 때 처음에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세례를 받으시고는 이스라엘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죠. 그런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도에게만 사적으로 이 성령이 전해졌어요. 그렇지만 오순절날 공적으로 오셨을 때는 이 사도들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군중이 성령의 오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의 이 강림이 사적인 면과 이 공적인 면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성령도 사적인 면과 공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들의 강림은 그 자신이 성육신하고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죠? 아들이 강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이게 아들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강림도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에 성육신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 이 부분에서 막 굉장히 놀라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거하셨다고 할 때 이 세상이 장막 안에 그가 거하셨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들 사이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 안에
인간들 안에 거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사람들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니까 바로 그 몸이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인성에서 취하신 그 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입을 그 몸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똑같이 내가 거할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실 몸이 뭘까요?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몸속에 그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서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의 강림이. 또 10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셨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도 사도행전 2장 5절 6절에 보면 이 온 성이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막 소동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11번째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미리 예언하기를 그리스도의 나심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심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령께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리스도의 나심을 세상이 받지 못했던 것처럼 성령의 이 오심도 세상이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서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2번째로 이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들 안에서 의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처럼 성령의 강림 역시 그런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13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도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또 14번째로 그리스도의 공적인 강림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고되었듯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성령의 공적인 강림의 의미는 베드로에 의해서 해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15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에게도 그 아들의 속죄 효력과 은혜를 그의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중대한 과업이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또 성령의 강림 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맡겨져서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또 16번째로 아들이 자신의 일을 하는 동안 아버지를 높이셨던 것처럼 성령도 그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는 일을 하셨고 성령은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서로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17번째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아들에게 거룩한 존귀를 돌리셨던 것처럼 아들은 성령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높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을 성령께 맡겨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7절 14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떠나셔야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요?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의 그 성도들을 성령께 맡기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3절에 거기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영접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것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시사하고 있느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 땅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즉 성령께서는 당신이 보호하셨던 이 성도들을 누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사신 당신의 그리스도의 그 몸 되신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에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시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이 일에 성령께서 실패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의 강림이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라더핑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강림이었다. 세상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세상의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며 의의 새로운 권능을 발휘하게 하고 새로운 교제의 기초를 이루는 그 무엇인가가 그때 뿜어 나왔다.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는 그날부터 담대한 전도자로 변모했다. 그날의 기독교라는 새술이 유대주의라는 낡은 부대를 터뜨렸으며 말씀이 수많은 이방 방언으로 공포되었다. 3년 반이라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얻은 영혼 수보다 더 많은 영혼이 중생한 것 같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한 개인에게 또 이스라엘 국가의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어졌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강림 사건을 아더핑크는 세상의 새로운 기원을 이룩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의의 새로운 권능을 발휘하게 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각각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필 거예요. 또 새로운 교제의 기초를 이루는 그 무엇인가 그때 뿜어져 나와서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담대한 전도자가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래라고 말하기에는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왜냐하면 구약에도 어때요? 이미 한 개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래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어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그 의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럼 도대체 뭐냐? 왜 그 사건을 이 세상의 새로운 기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의의 새로운 권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러니까 의의 새로운 권능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가장 큰 사건, 그 사건의 의미가 있다라네. 근데 그 의의 새로운 권능이 발휘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그런 중체대한 일이 단지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래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와 또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성령론을 시작하게 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오셨다. 이것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처럼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처럼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충분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합당한 그런 경배를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처음 제가 이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생기가 없는 그런 삶이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폈는데,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그 나타날 때, 그 오셨을 때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어떤 기이하게 여기고 그 주님, 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성령님도 그런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의 강림이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런 유사한 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리는 그 경배를 성령께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